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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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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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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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꽃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은 요리 강의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인류의 시조는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지위에 그대로 있게 되었습니까? 답은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임의대로 자유를 행사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자, 인류의 조상은 창조함을 받은 그 본래의 지위로부터 타락하게 된 죄는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아담의 본 지위라는 게 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이 본 지위라는 것은 첫째로 뭐냐면 아담의 그 무죄 상태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상태, 이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말은 보기에 너무 아름답다라는 말보다는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가 없는 완벽한 의인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본 지위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지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이제 동식물들에 지어놓은 그 에덴 동산으로 인도했을 때에 이들은 짐승들의 이름들을 지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동식물들의 어떤 특성들을 완전히 파악했다는 뜻이에요. 그 동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특징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고유의 특징들을 그냥 한순간에 오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무엇이다라고 이름을 정하기도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요, 보는 순간 그 동식물들의 어떤 정체성을 다 특징들을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관찰력이죠. 대단한 지적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췄습니다. 사실은 그 능력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잘 유지가 되어서 우리는 농수산물과 같은 것들 그리고 또 가축을 기를 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광물질을 또 우리가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약품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그러한 능력을 말합니다. 타락한 인류도 지금 이 정도라면 타락하지 않은 완전한 무죄 상태의 높은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그 지위의 능력들이 대단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졌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대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무한한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하나님의 문화 사명은 그들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요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본 지위를 박탈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하신 이 선악과 실과를 먹은 탓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또는 어기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의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의 정도를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어겨버렸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들이 모든 것에 이제 부족함을 가지고 그것들을 박탈당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죄를 범하고 이 타락하게 되는 어떤 과정이 어떤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타락 과정은요, 먼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이 질문이 지금 맞는 말일까요? 잘못된 질문일까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꾸지 않습니다. 아주 살짝 바꿔요. 어떻게 바꿨는지 원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되 각종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알아서 먹으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사탄은 이거 살짝 바꿔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살짝 바꿉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싹 뜯어 고치지 않아요. 부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넘어가니까요. 아주 살짝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과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 섞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나 성경 이렇게 너무 오픈해서 듣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좀 내용이 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나오면 무조건 담임 목사에게 이런 설교는, 이런 성경 공부는 해도 되는지 분명히 물어보십시오.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아요. 잘못된 안 것을 다시 고치려면요, 잘못된 것을 여러분 아시죠? 고치려면 힘들어요. 정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시다면 그냥 읽으세요. 읽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직접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하와의 마음이 이 질문 앞에서 이제 혼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바꾸게 됩니다.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랬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살짝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명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명을 붙여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명령한 것이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게 안심이 안 됐던지 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우리의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가 자라온 어떤 환경이나 문화나 경험이나 교육의 수준을 자꾸만 적용시켜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더 하려고 해요. 더함으로 해서 내가 뭔가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해요. 심지어는 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상황에서 맞지 않습니다 하고 빼버립니다. 상황윤리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읽고 듣고 받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해방신학사들, 민중신학, 번역신학, 세속화신, 또 상황윤리, 세대주의자들 와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우리를 그대로 읽고 듣고 받고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타락된 과정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요 사탄은요 말씀을 부정해 버립니다. 살짝 이제는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흔들릴 때 부정해 버려요. 말씀에 대하여 잘 모르기보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부정해 버립니다.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 그랬더니 야 무슨 소리 안 죽어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자극을 하게 됩니다.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 것이다. 대단한 도전이지 않습니까? 욕망을 자극하게 하는 말이에요. 어떤 욕망이에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대단히 멋진 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찾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사탄의 말을 듣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3장 6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3장 6절입니다. 유혹에 넘어가게 되자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그 나무를 보니까 다르게 보였던 거예요.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였다고 하는 말은 꼭 먹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보암직이라고 하는 말은 눈이 추구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주로 말하면 그 헛상을 본다고 그래야 되나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그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탐스럽게도 했다. 자기의 가치와 능력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들은 그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보니까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아담은 그것을 덥석 받아 먹었습니다. 아담이 아무 말 없이 받아 먹었다고 하는 말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사탄이 하와에게 한 모든 이야기를 사실은 그대로 수용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 드디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죄의 결과가 너무나 처참하죠. 처음 내용을 보면 그들은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 그게 아니에요. 이 밝아짐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이건 능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건 능력이 아니죠.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것, 보아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남의 허물이죠. 남의 것에 대하여 탐닉하는 겁니다. 유혹거리를 찾게 되는 눈입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갈망하는 그런 눈이. 그리고 벗은 줄을 알게 된 것은 타락 전과 달리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부여받았던 그 고귀하고 영적인 어떤 순결함,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지만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떤 교육과 사상과 철학과 양심과 도덕과 윤리, 어떤 전통, 정통,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원래의 그 순수함, 그것은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여기 이제 제가 앞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해요? 양을 잡아서 옷을 입혀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 순결을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인간들의 특징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피해요. 자기 존재를 자꾸 숨기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늘어나는데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어디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숨었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 내가 숨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죄를 범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면 하나님의 존재는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섭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죄의 결과는 해산의 수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마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그렇게 이세를 생산한다는 것이 그냥 축복이었지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는 걸 보면 어떤 남녀의 지위가 평등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하는 이 복이 고통으로 바뀌었다는 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동의 수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었을까요? 그리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저주이고 벌인가요? 글쎄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노동이죠, 노동. 분명히 노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노동은 뭐예요? 이 노동은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범죄한 인간의 노동은요, 수고예요. 불행이에요. 저주했던 거예요. 고생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육체의 죽음을 죄로 말미암아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극이죠. 이제는 낙원에서 추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다시는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 저주는 자연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사람들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악해지면요, 죄를 범하면 이상하게 그 땅이 황폐해지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로마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가 안다. 탄식하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이 진리는 오늘날도 여전해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악해지고 타락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하늘과 땅과 바다가 오염되어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동식물들이 그냥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히려 갑니다. 사탄은요,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의심하게 하죠. 그러다가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는 순종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바르게 선포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하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를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가까이 하십시오. 더 나아가 죄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숨도 쉬지 말고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갔는데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벌거벗어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양을 잡아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벌거벗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죽었는데, 이렇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도록 주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주 앞에 우리의 여러 가지 소원의 제목들을 알려드릴 텐데,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 풍성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